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또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조차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았다는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영적 부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영적 부활을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증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적 중에 이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는 곧 생명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금 산다고 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죄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의 심리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당연하게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게 쉽게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땅을 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관을 하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장례를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금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생전에 살아난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다는 종교의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으신 그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다시금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귀중한 직분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러한 믿음은 헛될 것이라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만한 커다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기 전에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다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됩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는 이유로 아마 자기들도 붙잡히면 십자가형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아마 그러한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정승의 말이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승이 집에서 키우는 말이 죽으면 그래도 이 정승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문상을 가야 되지만은 막상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다는 의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예수님이 죽으심 뒤에는 자신들의 얼굴을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정말 알뜰히 키우고 정말 알뜰히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자기들의 신상 위협 때문에 장례식에도 떳떳하게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무리들과 제자들의 배신을 받으며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완성은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던 이른 새벽 시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차게 됩니다.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한 시간이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른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어야 될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근심 중에 있을 때 막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란 말을 전해줍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자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분명히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고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들도 붙잡히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은 숨을 죽이면서 외부와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이는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이 묻혔던 그나마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차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입혀뒀던 세마포옷과 머리를 쌓았던 수건만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무덤 속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마포과 머리를 땄던 수건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리고 예부와 차단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나를 3년 동안 따르지 않았느냐?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들었고 보았지 않느냐? 세상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아마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책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지금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곳에 있어야 될 제자 가운데 토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셨는데 한참 후에 제자 토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방금 전에 오셨다 가셨노라고 그런 말을 토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토마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맞더냐고, 정말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지 못했노라고 아쉬움의 마음을 표할 텐데 토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토마의 토마는 자기 동료들의 말만을 믿고는 도무지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제자 토마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난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보면 제자 토마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토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그때서야 토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토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들은 죄와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큰 능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요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회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설명했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불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다시금 사셨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다윗이 전했던 다윗 왕이 전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들의 조상이기 이전에 다윗은 그들에게 어쩌면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훌륭한 이제 시인이고요. 다윗은 훌륭한 음악가이고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지주이고 그리고 꿈이고 그리고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이제 인용하여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 하나를 선포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과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의 설교입니다. 다윗 왕이 훗날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다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정치적인 사형범으로 죽으심이 아니고요. 또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됨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으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청중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자를 약속하셨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가 예언한 바대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록한 책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내용을 나누자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반면에 신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성취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 내용과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내용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들 역시 생명을 걸고 이제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또다시 강조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역시 그분은 부활했다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자,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란 무엇을 이적이라 할까요? 이적은 인간의 합리적 이상과 인간으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적이라 혹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이 이적이요,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심이 이적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이 아닙니다. 다윗이 증언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듯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분명히 다윗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또 본문 24절도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풀어내셨습니다. 풀어내셨다는 말은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은 이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의 예언을 성취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 다윗이 선포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날의 모든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예수의 부활은 바로 육체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기를, 어떤 자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쩌면 냉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의 일기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냐고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 기독교의 진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은 어떤 사실에서 정확히 아는 자라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당연히 재판관이 묻겠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재판관이 물을 때 그 증인이 글쎄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글쎄요, 나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라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이시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무덤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죽어서 그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피 무덤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왜요? 왜요?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을 대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육신 대신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굳건히 있어서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